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구약성경 85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과 또 범죄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며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손쉽게 잘 쓰는 스마트폰, 이 모빌폰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통신원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또 길을 보수한다든지 또 새로운 길을 낸다고 할 때에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길을 닦고 땅을 파고 그리고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자기계를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 뭐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을 고치려면 그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 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이를 만드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서 아수르 민족 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나오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니냐는 거죠. 저 원수는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왜 살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당시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게 됐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호렙산에 오니까 갑자기 떨기나무 때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보내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아니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과거 40년 전 따진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 그 당시 오늘 말하는 미국 같은 나라죠. 그런 강대국의 왕자로서 앞으로 애굽의 왕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교육과 문화와 리더십을 배우면서 자기의 뿌리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만 죽이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 동안 이 모세는 그야말로 푹 썩은 겁니다. 과거에 있던 생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일같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하나님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같이 보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해당이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불러서 지금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모세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리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간들 저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말을 청종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고 변명을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이리 변명을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 다음처럼 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히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양떼를 어려운 데서 건지고 때로는 양떼를 움키러 오는 산한 짐승과 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자가 그걸 의지해서 길을 가고 산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단순하고 평범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모세에게 지팡이를 갖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보죠. 2절에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던지라 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지팡이가 분명히 마른 막대기였고 목자의 지팡이인데 그것이 갑자기 던지는 순간 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은 원하시면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라든지 생물학적인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합니까? 어떻게 뱀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지팡이가 되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지팡이도 뱀이 될 수 있고 그 뱀이 다시 원위치돼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권능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절, 우리 5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믿게 하고 그들로 그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가 들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시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왜 보이셨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에 다시 바로한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그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지팡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뭐가 됐습니까? 다 피로 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그거를 치니까 분명히 티끌이 다 이로 변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런 존재라고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재직이 돼서 교회를 더 섬기려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이유를 댑니다.
아이 목사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아직 부족해요. 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제가 준비되면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시간이 넉넉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능력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훈련받고 세워지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 갖춰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그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시간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좀 더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뭔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6월 26일이면 안수집사 4번을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를 한다는 분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더 섬기는 그 섬기는 직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훨씬 낫고 계급으로 따지면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능력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의 바로 지팡이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저 응답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누린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은 비록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존재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세를 한번 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혼비백산 정말로 두렵고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산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전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끝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땅이 많은 땅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다 마치 육체같이 건너간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이 보잘것없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엔 주로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하고 또 선교 활동이 있으면 선교 동참하고 또 아니면 이 장애인 선교라든지 아니면 무숙자들, 홈레스들을 섬긴다든지 그런 걸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만약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팡이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희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같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분명히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모세처럼 핑계하고 이 일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